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엘리야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부활절 절기 설교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제 오늘 말씀 설교를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죠. 15장 전체를 계속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있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사실 요즘 교인들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구절 속에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너무 잘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본문으로 선택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12절로 한번 가보시면, 당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오늘 현대 교회 형편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그날에 살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을 정말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요, 주변에 보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요즘은 정말 부활이 있어? 그게 가능한 일이야? 뭐 일어나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자,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5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한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은 설교보다도요, 이 말씀을 쭉 같이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12절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12절을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백 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죠? 수백 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자,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죽음이 끝이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누구도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도 거짓말이 될 거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자,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다시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죠? 저와 여러분도 살릴 수 있다. 자, 우리의 부활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양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가볼까요? 14절 보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다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맞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 이야기고 거짓 내용이라면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영생도 없는 것이고 천국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천국이 있다고 하고 또 영생이 있다고 하고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요, 지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인 단체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독교가 거짓말을 전하는 종교라면, 그렇죠? 목회자들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다 사기당해서, 그렇죠? 없는 것을, 헛된 것을 믿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절로 가보세요.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가 헛되다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된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거짓 메시아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죄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걸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그 모든 이야기도, 예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 되고 예수 자체가 정신병자거나 희대의 사기꾼이 되고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절로 가보시면 우리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찰떡같이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잠자는 자들도 망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망한 것입니다. 무덤으로 끝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맞죠? 이런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믿는다고 애쓰고, 여러분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대요. 그게 이 땅의 삶이 전부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역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날에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로서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이런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열매를 보면 앞으로 계속 이 나무에 이와 똑같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씨, 생명의 씨가 심겨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역시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날에 우리가 다시 새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은요,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믿음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성도들의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도록,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그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21절로 가봅니다. 2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부터 말미암았어요.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을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부활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맺었던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은 열매를 우리도 그날에 맺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온 것처럼 또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15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왜 죽죠?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도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그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는 묶여서, 매여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벌벌 떨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존이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운명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씨앗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좀 이따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박 열매를 얻으려면 뭘 심습니까? 수박을 심는 거 아니잖아요. 씨를 심죠. 근데 씨앗을 통해서, 씨앗을 보고 수박 열매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씨를 보고는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걸 씨를 심으면 그 한 알의 씨가 죽어져서 땅에 파묻혀서 죽으면 나중에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의 씨를 심으시고 그 씨가 나중에 부활의 열매로, 부활의 육체로 맺혀지는 결과를 우리가 그날에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구약 사람이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그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서 실제로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스크린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차지 말고 죄에게 지지 말고, 그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부활을 소망하면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부활의 능력은요,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사랑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까지 주신 것,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면서까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을, 이 부활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두려움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오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위협.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물론 두려움 자체가 당장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평강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35절로 가볼게요. 35절부터 보시면 볼 텐데요. 자, 35절을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굉장히 이성적인 질문이죠, 그죠? 진짜 부활이 있다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어떤 세가족분도 저에게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부활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해요? 10살 때 모습이에요? 50살 때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죠.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뿌리는 씨가 땅에 묻혀 죽어야만 거기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묻혀서 썩어지지 않고 땅에 그냥 떨어져서 씨가 그대로 있으면, 살아 있으면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씨는 죽어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37절에 가서 37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옥수수를 심을 때 옥수수 대 전체를 심는 사람 없죠. 그죠? 뭘 심습니까? 알갱이 씨를 심잖아요. 씨. 그죠? 자, 그런데 그 씨 안에는요, 씨를 보면 옥수수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보고. 자, 우리는 이제 농사를 지어보고 그걸 봐서 알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이 씨, 여러분 뭐 복숭아 씨나 포도 씨나 그걸 보고 그 열매 후에 나타날 나무나 열매를 그릴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런 포도씨를 보고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씨만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 안에 그 종자의 형태를 다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계 속에 이미 부활의 메시지한 계시를 담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계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때도 부활한 몸의 형체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저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상할 뿐이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 몸이 어떤 몸일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한 몸의 형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뭘 심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의 씨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죠? 이 땅의 삶에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히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그날에 부활의 형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날에. 자, 그 이야기가 37절 38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각각 다른 형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자, 이 설명을 듣고도 그래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건 완악한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계시는요 자연계 안에 이미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9절로 가보시면 자, 각각 이제 종자마다 각각 다른 형체를 주신다고 38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육체도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고 다 종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자가. 여러분 다 새끼를 낳잖아요. 그죠? 새끼를 낳는데 뭐 알을 낳건 뭐 아기가 태어나건 아니면 씨건 전부 다 생명체는 그 씨가 심겨질 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형체가 담겨져 있고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을 우리 4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거듭날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씨는요 나중에 하늘의 영광의 형체로 나타날 그 부활의 몸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 안에, 그죠? 그 몸의 형체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옥수수 심어봤어? 감자를 심어봤지? 감자를 심을 때 감자 자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씨를 심으면 거기서 감자 형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 거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의 씨를 심어주셨는데 그 씨가 그날의 부활의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그 안에 담아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담아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새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떨리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생명은요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모양도 모르고 나타나지 않는데 자,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그 생명의 씨가 우리를 하늘의 그 영광의 형체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언제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4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랬어요. 43절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어떤 몸으로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부활시키는 영광스러운 어떤 몸이요?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의 몸에 그 형태가 아니라 뭐가 심겨 있다고요? 씨가 심겨 있다. 그게 죽을 때, 그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죠? 그 씨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 속에 비밀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에도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는 것처럼 그 씨 안에 형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의 씨를 그죠?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데 그 씨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영광의 형체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두 번째로 부활은요, 땅에 속한 자를 어디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바꾸는 영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씨를 심어주신 사랑의 능력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영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이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차 변화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어서 그걸로 썩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의 씨가 땅속에 파묻혀서 썩었는데 거기서 놀랍게 새로운 생명력이 뚫고 나와서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산다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고난이 와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심겨지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가실 그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고, 그죠?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순간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자답게, 그죠?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고난을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시선을 그 주님께 두고 부활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55절로 가보겠습니다. 55절부터 보는데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왔어요. 사망 권세를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씨로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더니 라고 얘기했던 아까 서두에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그 뒤에 승리를 주시는 그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8절이 결론이에요. 58절. 우리 58절 말씀을 우리 오늘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이 부활 신앙 위에, 그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결국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힘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뭔가를 깨닫는다면,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능력이고, 그죠? 하늘의 영광의 능력이고, 우리 그렇게 바꿔가는 능력이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천국이 분명히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봤잖아요.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래. 자기 연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 이 부활의 능력을 잊지 마시고 이 부활 신앙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이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